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면 그 이성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보다도 그 준비보다도 더 기쁨이 솟아날 것이고 또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하루 종일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면 살아도 부족해요.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고백을 했습니다. 선물을 받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하고 제가 받은 선물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저는 그 선물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인가?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진실로 그 감사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 잘 보이고 싶어서 온갖 꾸밈을 다하겠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 오늘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를 확인하고 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소식을 들었대요.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더 많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4장 1절에서 시작을 하면서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종교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악한 생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인가? 아마도 이간질을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계략을 꾸미는 것이죠. 예수파와 요한파에 싸움을 붙이고자 하는 그런 계략 또는 경쟁심을 붙이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꾸밀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추정을 해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해주는 것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앞전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12살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살에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과 함께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변론까지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결단코 양보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리가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고 보존하며 전파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변론까지 하시고 논쟁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피하시는가? 왜 피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사역에 전념하시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그 논쟁,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셨다는 것이에요. 사역에 전념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논쟁거리가 생기면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논쟁이 일어나면 논쟁에서 이기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논쟁보다 사역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사역에 힘쓰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그 행하신 그 의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되잖아요. 전이가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써.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원하며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서 제자 삼아 나가는 일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 일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 일보다도 더 중요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그런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문화 풍조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문화 풍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그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유행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한 것을 따라 행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요. 그게 인기, 그게 목적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세상 문화 풍조, 세상 정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셨어요. 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복음도 전하셨지만 주로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갈릴리로 가는 길이 세 개의 길이 있는데, 세 갈래의 길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갈릴리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부분에는요, 또 숨겨져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셨을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갈릴리를 가는 그 길에, 그러니까 갈릴리, 유대, 이곳을 왕래하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아주 먼 길을 돌아서 유대나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먼 길, 요단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가로질러서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갔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여 갔는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타락한 지역, 부패한 지역, 우상이 있는 그런 악의 소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굉장히 악하게 그리고 천대하면서 살았어요. 심지어는 개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도시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배하고 일부가 포로로 끌려갈 때 그리고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라는 그 도시에 경건하고 걸어가야 했던 그 도시에 이제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방 문화가 함께 들어오는 것이죠. 이 세상 문화 풍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혼인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까지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혼합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종교 혼합 속에서 여러 가지 우상들이 형성이 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는 그런 도시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그 정통성이 상실이 되고 그런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 취급을 하면서 상종하지 않아요. 같이 하지 않아요. 겸상하지 않아요. 같은 상에서 밥을 같이 먹지도 않는 그런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수로보니게야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강구할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 문화에 맞춰서 그런 모습을 잠시 보였던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일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 갈릴리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의 의미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이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이 사마리아, 멸시 천대받는 개 취급을 받는 그곳에 예수님이 통과하여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서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이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그 민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헬라 문화에 젖어 사는 그런 타락한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뿐만이 아니고 또 그 문화를 벗어난 완전한 이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생명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모두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멸시천대받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차별 없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작은 움직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버터플라이 효과라고 하죠. 나비 효과라고 하죠. 저 남태평양 건너에서 날개짓을 한번 하면은 그 날개짓한 그 바람이 바다를 건너오면서 태풍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나의 작은 그 움직임이, 나의 작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 행동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에 차별이 없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실행에 보여주신 그 일을 제자된 우리들이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모두가 피하여 떠나갔지만, 모든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피하였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저와 여러분, 나는 멸시 안 받았습니다, 천대받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자기 착각이죠. 자기 착각.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더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더 멸시를 받았느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묵상해 보면은 그 이유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6시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시쯤은 6시라는 시간은 유대 시간, 유대인들이 지키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 시간을 로마 시간으로 바꾸면, 즉 현대 시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으로 바꾸면은 정오 낮 12시. 낮 12시는 어떻습니까? 오늘 좀 있으면 12시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가면 어때요? 엄청 뜨겁죠. 이런 날은 밖으로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 먹는 물을, 식수를 매일 물을 길러 오는데, 또 물을 가족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오는데, 보통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은 아침 일찍이나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 전이에요. 오후 늦은 시간. 보통 이때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물을 길러서 보통 갑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낮 12시에 때 밑에 물을 길러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보는 말씀 중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6명의 남편이 있어요. 5번의 남편이 바뀌었어요. 5번. 여러분, 한 여자가 6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5번의 이혼이죠. 혼자 되는 것이죠. 6번에 걸쳐서 남편이 바뀐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결혼을 6번이나 해요. 보통 한두 번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많으면 2번, 3번까지도. TV를 보니까 뭐 4번까지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유명한, 돈이 있고 좀 유명한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여인이 6번 했다. 우리가 이 여인을 흉을 보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직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또 가부 혼자서 살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과부나 어린아이, 고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잘 돼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먹고 살만하니까 주변에서 또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도 지원을 많이 해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 속에서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 여인에게는 정말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내용이겠죠.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결혼하다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외로움 때문에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나에 크게 마음을 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정서적 혼란 속에서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가 또 죄인으로 낙인 찍고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자해만 타해만 많은 사람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낯을 피해서 이 12시 되는 정오에 물을 길러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 문화 풍조 속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 길을 돌아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또 길을 잃고 헤매는 슬피 우는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여인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외로움 속에서 정서적 혼란 속에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친히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바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즉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는 그 모습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는 이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상처 입고 슬피 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상처 입고 또 슬피 울며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놓여 있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리고 물 길러온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죄인이고 또 세상으로부터 멸시 천대받았던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 개개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차별이 없는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친히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영원토록 흘러넘쳐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세 번째 선물입니다. 첫 번째는 차별 없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친히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이고,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요, 갈급함을 해소하는 심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자 곧 갈급함을 해소하는 심이 바로 생수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생수는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여러분, 날씨 많이 덥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시원한 생수 한 모금이 이 무더위를 싹 날리는 것 같은, 이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주는 것,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무더위 속에 느껴지는 이 갈급함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이 해소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이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갈급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운 감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원망과 증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또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영혼의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이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의 갈급함, 영혼의 갈급함이 이 심령의 가난함과 연결되는 그 속에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갈급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풍족하여지는, 부여해지는 갈급함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만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신다라는 것, 그 마신다라는 의미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주신 생수를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운 날 시원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시면 어떻습니까? 시원한 물을 마시면 그렇죠, 좋죠. 우리 고순자 권사님 갈증이 나시나 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이 목부터 목줄기를 타고 쭉 내려가면서 시원한 이 청량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자, 마음을 열고 이 시원함을 느끼듯이 이 마음을 쫙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주님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을 마시는 그 마심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나의 이 갈급함이 시원하게 풀린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엇이 필요하죠?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나에게 달려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의미하는 생수를 주셨고, 또 영원한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갈급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갈급했던 삶이 목마르지 않는 시원한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원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갈급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갈급해하는 모습이 보이는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셨다면서 왜 갈급한 모습이 보이는가? 자, 하나님의 선물,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는 차별 없는 복음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에서 느끼는 갈급함을 해소해 주셨다는 거죠. 세상에서 느끼는 갈급함, 이것마저도 해소해 주셨다는 거죠. 이미 갈급함을 해소하는 그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느끼는 갈급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느끼는 갈급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충성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느끼는 갈급함이 온전하게 해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나온 이 네 가지 선물을 기억하면서 목마름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